우리가 몇 주째 살펴보고 있는 본문의 내용이 뭡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드린 기도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죠. 바울이 드린 기도가 뭐예요? 크게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에베소 1장 17절부터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17절부터 19절까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면 우리가 가장 먼저 뭘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어질 텐데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알게 될 것이냐,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고 얘기했을 때 크게 우리가 세 가지를 알게 되기를 바울은 원한다 그랬죠. 그 중에 첫째가 뭡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신 목적이 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그게 얼마나 큰 풍성함인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그것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분위기에 너희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바울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목적물이며 하나님이 어떤 영광의 자리까지 가도록 계획된 사람들이며 계획된 그 목표 지점이란 게 얼마나 대단한 영광이고 풍성한 자리이며, 그리고 거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말겠다는 하나님이 어떤 고집과 진념과 능력으로 이 일을 이루고야 말겠다고 하시는 것인지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왜 이걸 알기를 원하는 겁니까? 우리가 그걸 알아야만 구원받은 우리가 딴짓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딴짓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꼭 그렇게 말하는 성도들이 있죠. 뭐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데 그냥 난 밖에 나가서 실컷 놀다가나 와야지. 뭐 하나님이 다 하신다며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뭐 나는 놀면 되지 뭐.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밖에 나가서 뛰놀다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엄청 얻어 터지신 분이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보다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된단 말이죠. 사람들은 이래도 믿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2장에 와서 하나님이 너희를 도대체 어느 지점에서 지금 있는 수준까지 끌어올리신 것인가, 그게 얼마나 굉장한 일인가를 확인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옛날에 어떤 상태에 있었으며 거기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게 얼마나 대단한 역사인가를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때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거예요. 죽었어. 그때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었다고요? 우리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단 말이죠. 사단을 따르던 존재였다 이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었어요? 우리가 세상 풍속을 쫓아 살던 존재들이었다. 2절까지 그렇게 말한 후에 3절에 와서 오늘 뭐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까?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전에는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걸 뭐로 꼬집어서 고발하고 있는 겁니까? 그때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좇아 행하던 사람이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던 것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꼬집어서 너희는 그때 그렇게 진노의 자녀일 수밖에 없었다는 걸 고발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불순종의 자녀요, 진노의 자녀라는 증거가 뭐라는 겁니까?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좇아 살고 있고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걸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라는 사실이 명확하지 않냐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없이 살겠다고 다짐해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보니까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너희의 육체의 욕심만 채우고 너희가 마음에 원하는 것만 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너희들의 일상 속에 일어나서 너희는 결국 진노의 자녀밖에는 될 수 없게 되었다는 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른다는 게 뭔지, 우리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한다는 게
도대체 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첫째로 육체의 욕심이라는 게 뭘까? 육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육체라는 게. 성경에서 보면 육체라는 단어를 여러 유형으로 쓰고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첫째로 육체라고 할 때 그것은 인류 전체를 가르칠 때 육체라는 말로 표현했단 말이죠.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이 모든 육체가 뭐예요? 모든 인류를 다 말하는 거예요. 모든 인류를 다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의 정신과 상반되는 물질로 이루어진 우리의 몸, 이 바디를 말할 때 이 육체라는 말로 사용되었단 말이죠. 욥기 19장 26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26절, 19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가죽이 벗겨짐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러니까 이 몸 밖에서 내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단 말이죠. 셋째는 육체가 어떤 의미로 쓰였냐면 죄가 자리 잡고 있고 죄의 원리가 작동하는 장소로 이 육체라는 의미가 사용되었단 말이죠.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육체가 뭘 거스려요? 성령을 거스린단 말이에요.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을 거스리고 영적인 것들을 거스린단 말이죠. 거스린다는 말은 단순히 그냥 거스리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뭐라고요? 대적하는 정도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령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것. 그러니까 육체라는 건 뭘 말해요? 하나님 앞에 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죄에게 순종하고 죄의 굴레에 굴복하며 사는 원리가 다 뭐예요? 육체를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우리가 잘못 해석하게 되어지면 금욕주의에 빠져버릴 위험성이 노출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원래 성경은 영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육체를 언급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본문에도 보면 육체와 마음 이렇게 언급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육체와 마음을 나눠서 언급하기 전에 뭘 먼저 언급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육체와 마음은 어디에 속해 있다? 육체에 속해 있다고 이미 전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 안에는 우리의 육체만이 아니라 마음까지, 우리의 혼과 정신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능적으로 말하자면 혼이라는 건 영에 속할까요? 육체에 속할까요? 네? 영에 속할까요? 혼이? 육체에 속할까요? 네? 혼이라는 게 여러분 짐승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우리가 혼이라 그러니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짐승에게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생각해요? 못 생각해요? 짐승도 약하지만 생각할 줄 알아요. 생각하는 능력이 있단 말이죠. 지능이 좀 떨어질 뿐이지. 그래서 동물들도 지능지수를 우리가 체크하잖아요. 우리가 돌고래 같은 경우 지능이 굉장히 대단해요. 우리 재영이보다 더 똑똑해. 아세요? 돌고래가 우리 재영이보다 더 똑똑하다고. 지능이 80에서 90까지가. 굉장히 똑똑해요. 똑똑해. 근데 이 정신이라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에 속하는, 자세히 말하면 뇌의 기능 가운데 하나를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죠. 혼이라는 건, 정신이라는 건. 그렇게 육체의 정신은 우리의 영혼과 전혀 다른 거예요. 혼이 영혼에 속한 게 아니라 이 정신은 육체에 속해 있단 말이에요. 이 뇌의 기능 가운데 하나란 말이죠. 기능 가운데. 근데 영이라는 건 뭡니까? 영이라는 건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능으로서 존재하는 기관이란 말이에요. 영이라는 건. 그러니까 영과 육체는 전혀 다른 거란 말이죠. 영은 육체에 속해 있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영이 죽었단 말이에요. 영이 죽었어. 영이 죽어서 죄를 범하자마자 하나님을 피해
숨어가잖아요. 숨어지잖아요. 하나님 보는 게 왠지 이제 껄끄러워졌어. 예전에 하나님과 자유롭게 만나고 자유롭게 관계했는데 이제 영이 죽어버리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게 껄끄럽고 만나는 게 부담스러워.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로 전락해버렸어. 왜요? 영이 죽어서 그렇단 말이에요. 영이 죽어서. 왜 이런 얘기를 제가 할까요? 죄가 어디를 파고 들어와요? 사람에게? 육체를 파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우리의 몸을 파고 들어온단 말이죠. 우리에게 갈증이 느끼고 우리가 뭔가 식욕을 느끼고 편안함을 우리가 느끼고 쾌락을 느끼는 것들과 같이 몸을 이 죄가 파고 들어오기 때문에 사람들은 육체는 죄의 덩어리요. 정신은 아주 깨끗한 것이라고 생각해 왔단 말이죠. 그걸 개념화한 게 헬라의 철학 아니겠습니까? 헬레니즘의 이원론이 뭐예요? 정신은 깨끗한데 육체는 죄의 덩어리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뭘 추구합니까? 구원이라는 건 이 죄의 더러운 육체 속에서 정신을 어떻게 탈출시킬 것인가? 그게 헬라 철학의 목표였단 말이죠. 근데 이게 종교에도 굉장히 많이 깊게 파고 들어왔어요. 이런 개념이 중세시대 때 수도원 제도에 함께 들어와 있는 겁니다. 가능한 한 육체가 죄를 짓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죄를 질 만한 모든 환경으로부터 이 사람들이 완전히 구분시켜버리자. 완전히 그 모든 환경으로부터 독립시켜버리자. 이렇게 만들어진 게 수도원이란 말이죠. 그래서 수도원에 사는 사람들 뭐예요? 고행하잖아요. 굴 속에 들어가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남자는 여자들을 만나면 안 돼요. 여자도 남자가 없는 세상 속에 살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겼어요? 사생아들이 생기고 사생아들을 그냥 묻어버리는 역사들이 만들어졌단 말이죠. 안 보면 사고가 안 날 줄 알았는데 안 보는데도 불구하고 사생아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사고가 나니까 피할 길이 없자 그냥 아이를 묻어버려서 없는 것처럼 만들어버렸단 말이죠. 이런 개념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잖아요. 예전에 희묘살이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예전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3년 동안 부모님 무덤 곁에 집을 짓고 초막을 짓고 거기에서 3년 동안 아들이 부모님의 상을 슬퍼하면서 지내야 됐단 말이에요. 3년을. 얼마나 여러분 편하게 지금 살고 있는지 3년을 살아야 됐어 무덤에서. 근데 3년이나 부모 곁에서 산속에서 살 수 있는 남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자꾸만 어둠을 틈타서 집을 들락거렸단 말이죠. 집을 들락거렸는데 그게 안 들키면 다행인데 그게 꼭 드러나요. 어떻게? 아내가 아이를 가져버리네. 아이를 임신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자들이 내가 그러면 안 됐는데 이렇게 얘기해야 됐는데 그 당시에는 어머니 무덤, 아버지, 부모님의 무덤을 박차고 내려와서 그렇게 산 게 더 큰 죄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냥 아내가 딴 남자와 불륜을 저지른 것으로 하고 아내가 죽게 만드는 길을 택했단 말이죠. 택했어요. 이런 얘기들이 왜 생기는 겁니까? 수노원 제도가 만들어지고 수녀원 제도가 만들어진 그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격리하면 우리가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보면 죄를 짓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봤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볼 수밖에 없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가더라 이거죠. 그런데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보세요. 그러면 사람이 그렇게 해서 죽게 되어지면 안 되니까 아이들을 그냥 사생아들을 파묻으면 안 되니까 우리가 그동안 생각한 것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걸 잘못했다라고 수정하면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기로 작정한 걸 수정하지 않아요. 그것을 고집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계속해서 땅에 파묻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걸 어떻게 포장해요? 고아원을 짓고 아이들을 그곳에서 돌보는 마치 선한 것으로 포장해서 나의 죄를 감추려고 했단 말이에요. 감추려고.
고아원이 그래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고아원이. 예?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질문해야 될 게 뭡니까? 이거죠. 그러면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게 다 죄인가? 예? 우리가 육체가 원하는 것, 그것을 하는 게 모두가 다 죄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육체가 원하는 걸 하면 다 죄입니까? 그게 죄가요?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네? 죄가 아니에요? 이렇게 물으면 죄인 것 같아, 그죠? 네. 그래서 교회에도 예전에 논쟁이 일어날 때 무슨 논쟁이 있었어요? 수박 논쟁 뭐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네? 무슨 수박 논쟁이야? 뭐 이러는 분들은 신앙의 깊은 자리에 안 가서 그래요. 신앙이 좋아지면 이런 논쟁도 막 한단 말이죠. 한여름에 교회에서 주일날 수박을 사서 먹는 게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 뭐 이런 싸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신앙이 없을 땐 그런 고민이 없어요. 근데 신앙이 생기다 보면 그런 고민을 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수박을 안 먹어도 죽지 않는단 말이죠. 예? 수박 먹으면 잠시 갈증은 잊어요. 근데 화장실로 자주 들락날락 거려야 되지. 근데 만약 그 수박 살 돈으로 우리가 선교 헌금을 해봐라 이거예요. 선교 헌금을. 그러면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룩한 역사가 있지 않냐. 주일날 왜 수박을 사 먹냐.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해야지. 그 돈을 가지고 수박 사 먹으면 어떻게 하냐. 이런 싸움이 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많이 있었단 말이죠. 이런 싸움이 왜 생기는 겁니까? 육체가 소원하는 걸 하는 게 모두 다 죄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주일날 수박 사 먹는 게 정죄되었단 말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주일날 여러분 1층 내려가서 아이스크림 사오면 죄를 조장하는 게 되는 거야. 주일날 저녁에 우리 밥 한 끼 사 먹을까? 이러면 이렇게 하면 그건 주일날을 주일 성수를 온전히 하지 못하는 것처럼 정죄하는 일들이 그래서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이 그렇게 말할까?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단 말이죠.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육체에 요구하는 것들을 얻는 걸 가르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복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분복이라고. 전도서를 여러분 보세요. 전도서를 보면 제일 큰 복이 뭡니까?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건강하게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 잘 먹고 잘 사는 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언급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왜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거기엔 굉장히 깊은 뜻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볍게 그냥 생각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어떻게 우리가 이 말을 해야 하는가 하면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목숨을 그냥 연장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라는 건 단지 우리가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타락해서 구원을 얻어야 되고 잃어버린 영혼도 우리가 구원해야 되고 예수님 믿으니까 의미 있게 해야 될 사명도 많이 생겼어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기 전,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딱 창조하시고 나셔서 뭐라 그랬어요? 좋았다 이러셨단 말이에요. 야, 좋다. 야, 아름답다. 참 선하다 이러셨단 말이죠. 하나님의 가장 큰 행복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부모가 자녀가 뭘 하는 걸 제일 기뻐할까요? 공부 잘해서 성적 잘 받아오는 거? 물론 뭐 그것도 기쁘죠. 우리 수아가 뭐 1등 했어. 근데 어떻게 우리 김 집사님이 기뻐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찬미가 아유 부모님에게 효도를 해. 효를 하면 부모가 당연히 기뻐하겠죠. 근데 어떤 게 우리 김 집사와 우리 박 집사님의 가장 큰 행복이겠어요? 내가 아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한 게 제일 기쁜 거란 말이죠. 아이를 위해서 전 하나를 딱 붙여줬더니 애가 그냥 전만 먹은 게 아니라 전을 담아준 접시까지 다 집어먹었다. 그게 부모에게 제일 큰 행복이요 제일 큰 자랑이란 말이죠. 기쁨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무슨 일거리가 있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게 아니란 말이죠.
사단과 전쟁을 하는데 일손이 모자라서 인간을 만들어 놓은 게 결코 아니란 말이죠. 우리를 만드신 건 하나님의 깊으신 지혜와 그분의 풍성한 은혜가 얼마나 거대한지를 드러내 보여주시는 그 발현, 자연스러운 그 현상으로 인간이 만들어진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예술의 깊은 경지가 이 모든 창조를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작곡가가 왜 작곡해요? 왜 화가가 그림을 그려요? 누가 뭐 그림 안 그리면, 작곡 안 하면 누가 때려 죽이겠다 그럽니까?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그림 안 그려도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 그럼에도 그들이 왜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작곡합니까? 그걸 하면서 밤을 새도 그게 너무나도 행복하고 그게 너무나도 좋기 때문이죠. 내 안에 일어나는 예술의 혼이 그냥 막 자꾸만 뭔가를 써가게 만들고 뭔가를 그리게 만들고 악상이 막 떠올라서 그냥 가만히 주체하지 못하고 그것을 자꾸만 표현해내게 만든단 말이죠. 그런 일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왜 여기서 시비를 하는 걸까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걸 한 게 왜 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게 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는 길이라고 욕먹어야 될 일이 되는 거냐 이거죠. 그건 단 하나밖에 없어요. 이유는 그건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 모든 것, 우리가 육체가 원하는 걸 누리는 건 다 복이라고요. 음식도 복. 그래서 물도 그냥 먹으면 되는데 우리는 그냥 먹지 않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이 물을 맛있게 먹을까? 시원하게 어떻게 하면 맛있게 먹을까를 우리는 상상해서 음료를 자꾸만 개발하잖아요. 옷을 그냥 뭐 몸을 가리기 위해서 추우니까 그냥 거적대기 하나 걸치는 정도로 우리가 입지 않고 누군가가 봐줄 만하게 내가 얼마나 근사하게 옷을 입는가를 즐기도록 옷을 입게 만들어졌단 말이죠. 만들어졌어요. 근데 죄를 짓게 되어지자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죄를 짓자 우리의 육체가 요구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거꾸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자리에 앉게 되었단 말이죠. 예전엔 우리가 주인으로 그것들을 필요에 따라서 했는데 이제는 그것들이 우리의 육체를 주장하고 우리의 주인 행세로 우리의 삶을 지배해가, 우리의 삶을 명령해 간단 말이죠.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사람이 돈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돈을 사람이 그냥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잖아요. 사람이 술을 먹는 거 괜찮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술이 사람을 먹어버리고 있잖아요. 사람을 먹어버리고 있어요. 이런 게 거대한 죄가 인간에게 들어오자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욕망이 인간을 지배하는 지배자의 자리에 앉게 되었다는 게 거대한 문제라고요.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게 뭐로 증명되는가? 인간은 천지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 모든 천지 만물을 다스리도록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셨어요. 인간이 주인 행세를 하게 하셨어요.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 바로 인간에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거꾸로 죄를 짓게 되어지자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의 욕심을 담아내고 그것을 간절히 원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그것을 얻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들어 버렸다고. 그것을 얻지 않으면 안 되게 나를 만들어서 그 욕망이 나를 다스리고 그 욕망의 노예로 내가 전락하여 살게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한번 이런 문제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제일 무서운 게 청소년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이 청소년들이 강도질 하는 게 생겼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벌써 뭐 편만해졌잖아요.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강도질 합니까? 근데 뭘 하려고 돈을 훔쳤어요? 유흥을 즐기려고 돈을 훔쳤어요. 여러분, 유흥을 즐긴다는 게 나빠요, 선해요? 유흥을 즐긴다는 건 나쁘지 않아요. 밥 한 끼 먹고 가서 노래방 노래하고 뭐 이런 거 나쁘지 않아요. 오락실에서 뭐 오락한다고 그게 뭐 큰 잘못이에요? 그게 나쁘지 않아요. 근데 그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주머니를 털고 칼을 들이대고 협박해서 돈을 빼앗고 그래서 결국 자기가 깜빵에 들어가는 신세가 되어버리게 만드는 게 뭐예요? 육체의 욕심과 마음에 원하는 것들이
그 인간을 그렇게 전락시켜 버린단 말이죠. 예? 여러분, 영화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객이 전도된 거죠. 그죠? 예. 영화. 예전 영화 여러분, 저 서부극 굉장히 저 좋아했거든요. 서부극, 뭐, 황야의 치린 뭐 이런 거 엄청 좋아했는데, 예전에 쉐인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쉐인이라는 영화. 아주 명작이에요. 정통 서부극이죠. 그죠? 근데 한 농부 가족이 있었어요. 농장 가족이 있었는데 부부가 함께 살고 아들이 함께 살아요. 근데 어느 날 뜨내기인 이 총잡이 한 사람이 그 집에 방문하게 되었어요. 그 집에 딱 방문했는데 그 집에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그 마을에 이 산적 같은 도적 같은 놈들이 이분의 농장을 자꾸 뺏으려고 해요. 근데 이 남편이 힘이 없으니까 늘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총잡이가 그걸 너무 안타깝게 생각해서 총잡이가 그 악당들을 물리쳐주고 그 농장을 지켜줘요. 그런 과정 속에 이 농부의 아내가 이 총잡이에게 마음을 이렇게 빼앗긴단 말이에요. 빼앗겨. 예? 근데 영화의 끝에 가면 어떻게 그런 모습을 묘사하는지 보세요. 영화 끝에 가면 그 총잡이가 그 집을 떠나서 딴 동네로 이제 간단 말이죠. 근데 그 집 안에서 아내와 남편이 함께 이야기하는 장면이 마지막에 묘사되는데 뭐라 그래요? 아내가 남편한테 여보 날 좀 꼭 끌어안아줘 이렇게 얘기하죠. 그 말 속엔 뭔 뜻이 있는 거예요? 에? 저 사람에 대한 연모하는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내 마음 속에 있었다는 걸 누구나 다 알 수 있게 드러내는 거죠. 그렇죠? 그 아들이 달려가면서 말 타고 가는 그 아저씨한테 뭐라 그래요? 아저씨 우리랑 함께 살아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총잡이도 떠돌이 총잡이도 이 아내가 나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이가 그렇게 요구해도 내가 떠나야 된다는 사실을 그는 알았단 말이에요. 알았어. 근데 요즘 영화는 어때요? 요즘 영화는 예전의 영화는 그걸 그렇게 묘사했어요. 그렇게 그냥 숨기고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억제해서 잘 묘사했는데 지금의 영화는 어떻게 해요? 만나자마자 그냥 여관집에 들어가고 막 시장마다 그냥 막 뭐 앞뒤 맥락이 없어. 그냥 그런 장면이 없으면 사람들이 영화를 보지 않아. 그러니까 영화가 무슨 그냥 뜬구름없이 그런 장면들이 간혹 들어가지 않으면 사람들이 보지 않으니까 그렇게 그런 장면들을 영화 속에 삽입해 놓는단 말이죠. 예? 왜 그렇게 영화인들이 그렇게 만들어요? 그들이 그렇게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실제로 사람들이 그런 삶은 살진 못하지만 이렇게 영화라도 보면서 그 마음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단 말이죠. 대리 만족을 시켜주기 위한 거죠. 그런 장면이 없으면 이젠 영화가 만들어지지 않는 게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그거죠. 왜 같은 영화를 할지라도 이렇게 영화가 형편없게 되었냐 이거죠. 이제는 총을 쏘면 예전엔 탕하면 저기서 그냥 탁 쓰러져서 죽었는데 지금은 총은 땅 쏘면 총알이 슬로우 비디오로 막 날아가 총알이 여기 맞아서 일로 뻥 뚫어서 나가는 걸 다 묘사해 다. 예전엔 칼을 탁 던지면 그냥 딱 꽂혀서 죽으면 됐는데 지금은 딱 꽂혀서 뭐 막 쑤시는 것까지 다 나오잖아요. 그래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래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래야 될 이유가. 에? 영화 포스터를 보니까 한 여자가 딱 이렇게 있는데 여자가 입에다가 사람 눈알을 물고 있어. 왜 그런 게 영화 포스터에 나와야 될 이유가 뭐예요? 에? 왜 그래야만 돼요? 그래야 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없어. 그런데 그래 버려지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육체의 욕심과 마음에 원하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청소년한 범죄의 가장 큰 동기가 뭡니까? 재미있을 것 같아서 그랬다는 거잖아요. 뭐 다른 이유 없어요. 그냥 재미있을 것 같아서 그랬다는 거예요. 재미삼아서 한번 해봤다는 거죠. 완전히 정신병자 같지만 아이들을 이야기해보면 애들이 멀쩡해. 멀쩡한데 그렇게 살고 있다고. 왜? 그게 죄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죄의 원리이기 때문에. 예? 여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게 바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이란 말이죠. 예?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들이 인간을 컨트롤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인간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사람들이 살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가정에도 얼마나 깊이 파고들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혼율이 50%나 된다고 이런 얘기가 그냥 서슴없이 방송에 보도되고 그러는 경우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이혼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가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란 말이죠. 그러나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가정이에요? 아니에요.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거죠. 명령을 지키는 것. 하나님은 그 명령을 이루고자 최고의 기관으로 만드신 게 가정이라는 것이란 말이죠. 가정. 예? 그래서 가정은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남편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의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 아내는 뭐예요? 그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아내는. 자녀는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신 축복의 상징물로 자녀들이 존재하는 게 바로 가정이라는 거란 말이죠. 예?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정인 거예요. 그래서 가정은 민주적으로 투표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남편이 그냥 해 그러면 하는 게 가정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에 명령하시면 그냥 하는 것처럼 가정에선 남편이 얘기하면 그게 이루어져야 되는 게 가정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그럼 남편이 마음대로 그렇게 한다고 그럼 남편이 굉장히 좋은 자리냐? 그게 꼭 아니죠. 예? 그런 마음대로 요구할 수 있으려면 남편이 뭐 해야 된다? 예수님이 교회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어준 것처럼 남편도 그 아내를 위해서 그 자식을 위해서 기꺼이 내 한 목숨 내어놓으리라는 마음과 태도가 준비되었으면 그 남편의 권위는 존중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존중되어야. 예? 이게 권위의 문제가 아니라 우열의 문제가 아니라 질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예? 그러나 남편의 그 권위가 그렇게 세워지지 않고 있는 그 권위가 무너진 사회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사회가 되어졌잖아요. 여러분, 사라가 존중받는 이유 보세요. 사라 보세요. 아브라함 같은 남편 여러분 두고 싶어요? 생각해봐요. 남편이 지 살겠다고 다른 남자한테 2번이나 그것도 그냥 줘, 아내를.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지 살겠다고 나를 다른 남자한테 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가 뭐라 그래요? 그 남편을 주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주인이라고. 그냥 남편이라 그러지 않고 주인이라고 고백한다고. 예? 사라를 여러분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이가 생길 거야 이럴 때 한번 웃었다고 우리가 굉장히 같지 않게 생각하는 버릇이 있는데 사라는 대단한 믿음의 여인인 거예요. 예? 남편 아브라함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는 인정했다고요. 하나님처럼 생각했다고요. 예? 그래서 나는 그의 말을 철저하게 순종하는데 어디까지? 다른 남자한테 가. 그래도 가는 자리까지 그녀는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요즘 사회가 어떻게 변했어요? 가정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러자 가정은 책임이라고 생각되지 않고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가정은 책임지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책임지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책임을 다하는 게 이게 가정인데 지금은 어땠어요? 행복해야 된다고 우리가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행복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힘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행복해야 되니까 가정에 가면 힘들면 안 돼. 사랑이 식으면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 헤어져도 되는 거야. 그러나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가정은 책임의 관계지 행복해야 되는 관계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교회를 상징하는 두 사람이 함께 만나서 이루어진 것이 교회요, 가정이기 때문에 그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명령했는데
내 마음대로 그냥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그냥 불순종합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내 마음에 안 차도 우리는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순종하잖아요. 따라가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고 해도 믿음의 선배들은 그래서 십자가에 가서 못 박혀 달려 죽으셨단 말이죠. 죽으셨어. 그게 바로 책임이란 말이에요. 책임. 네. 근데 오늘날 우리 사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단 말이죠. 사랑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은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사랑이 식으면 얼마든지 헤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결론이 우리의 가정 속에 파고드니까 많은 조건들이 생겼는데 가장 큰 조건이 뭐예요? 돈이라는 거죠. 돈. 그래서 돈을 남편이 벌어다 주면 남편에게 그냥 그 권위를 인정해 주지만 남편이 돈을 안 벌어주는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하면 별로 그 남편이 필요 없게 되어버렸어요. 응? 남편도 돈을 많이 못 벌어다 주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어요? 아니, 내가 빨래라도 해줘야지, 내가 청소라도 해줘야지, 내가 그럼 밥이라도 줘줘야지. 이런 거로 아내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일들을 막 하는데, 근데 아내들은 그것도 마음에 안 차. 뭐 그냥 뭐 이런 것도 별로 잘도 하지 못하는데 그냥 돈 많은 남자 만나서 뭐 차가 필요하면 새 차 사면 되고 뭐 새로운 집 살 수 있으면 그 사람에게 새 집 사달라 그러고 뭐 교통사고가 나면 보험 처리하면 되는 거지 뭐. 사회가 그렇게 변해버리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내가 남편과 함께 책임의 관계로 엮어진 게 아니라 이젠 남편도 별로 필요 없는 자리로 함께 의식하게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남편도 별로 필요 없다. 그때 내가 그냥 행복을,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남자를 내가 택하면 되고 그런 사람과 사랑을 나누면 되지 뭐. 남편의 자리를 그냥 폐위시켜버리고 그 자리를 박탈시켜버린 거죠. 이게 왜 이렇게 변화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꾸 불륜이 나오고 그런 불편한 세상이 만들어진 게 이런 이유 때문에 그 안에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걸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한단 말이죠. 오늘 바울은 이게 바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따라간 인생의 결과, 현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게 된 원인이 거기에 있단 말이죠. 진노의 자녀는 그래서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 보세요. 왜 아내들이 남편에게 윽박을 질러요? 남편이 왜 아내에게 화를 내고 아이들에게 큰 소리 칩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누구도 예수님의 대역을 하려고 들지 않아요. 누구도 교회로서 예수님께 책임을 지려는 의지가 그 마음속에 있지 않단 말이죠. 산다는 게 너무 큰 문제가 되었어요. 그렇다고 산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뭐예요? 거꾸로 인간이 노예로 붙잡혀 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건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발악해야 된단 말이죠. 발버둥 쳐야 된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돼주고 교회로서 서로가 책임을 다하려는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게 우리가 세상과 싸워야 될 거룩한 싸움이란 말이죠.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아?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세상의 분위기가 다 그렇게 흘러가니까, 그죠? 다 흘러가니까. 누가 학원 보내면 나도 학원 보내야 될 것 같고, 누가 뭐 입었으면 나도 입어야 될 것 같고, 누가 뭐 가졌으면 나도 가져야 될 것 같고, 내가 원하는 건 뭐든지 다 하고 해야만 되는 그 욕망에 내가 붙들려서 내가 정작해야 될 일들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문제 아닙니까? 점점 더 우리가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다. 가정에서도 책임을 지려 하지 않고, 직장에서도 책임을 지려 하지 않고, 직장 상사도 회사 사장도 책임 안 지려니까 자꾸만 외주업체 불려다가 부려먹고, 사람들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아르바이트나 하고 살려고 하는 것도 그 원인 아니겠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냥 책임지는 게 싫어요. 내가 뭔가 책임을 느껴야 된다는 그 자리는 내가 있고 싶지 않아. 그래서 그냥 그런 책임을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교회, 그냥 그렇게 다니자, 이렇게
정하고 다니는 게 신앙생활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선 안 되는 거죠. 내 입맛만 골라다니고 내 욕망의 노예로 살아가는 나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죠. 구원받고 나서도 우리는 여전히 그 싸움에서 자유롭지 않아요. 늘 그 욕망 앞에서 우리는 늘 흔들리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었죠. 책임지지 않는 것, 내가 욕망에 붙들리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다음 주에 교회 대청소합시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별로 마음에 솔깃하지 않아. 근데 다음 주에 우리 뷔페 가서 밥 먹읍시다 이러면 열일 다 제쳐놓고 오잖아요. 우리는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내가 뭔가 대가를 지불하는 것, 내가 뭔가 책임을 지는 것, 거기에 대해서는 어려워해요. 그러나 누군가 책임감을 갖고 누군가 그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누구도 그 공동체와 그 삶이라는 건 가능하지 않단 말이죠. 모두가 다 이 책임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결코 놓치지 말아야 돼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이 책임감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욕심과 원하는 것에 붙들려서 여기 휘둘리고 저기 휘둘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려는 굳은 의지, 결의, 이런 것으로 여러분이 함께 살았으면 좋겠어요. 전도하자 그러면 우선 싫죠, 그죠? 전도하자 모이자 그러면 안 오잖아요. 놀러 가자 그러면 다 온단 말이에요. 다 와. 욕망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런 것에서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예배 드리자 안 와요. 놀러 가자 와요. 이게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현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우리는 발버둥 쳐야 된다고요. 그것과 우리는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그런 게 아니기 때문이란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거룩한 싸움을 싸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바르게 드러내는 교회 함께 세워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함께 나와 엎드려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육체의 욕심을 좇아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좇아 우리가 살기로 다짐하고 그런 것에 휘둘려 쫓아다니고 그것에 노예처럼 끌려다니고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끌려다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게 마치 나의 자유요 나의 선택이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가는 삶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연약해서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세상이 다 그런 분위기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자리에 쉽게 넘어질 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런 것에 저항할 줄 알고 우리가 거룩에 대한 열망으로 주님 앞에 함께서 자기를 복종시킬 줄 아는 저희가 되어지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말씀 앞에 바르게 서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명령 앞에 우리가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